다 같이 찬송가 272장 찬양하심으로 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물가와 집값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고 이 사회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대립, 갈등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샬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특별히 모든 교육자와 당회원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신약 305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의 일기를 써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서신 갈라디아서까지 읽고 있는데 바울서신을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박학다식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참 왜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걸 느낄 만큼 곳곳에 바울의 천재성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곳곳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유대교 율법을 다 꿰고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바울서신 전체는 어떠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전체를 담고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머리가 참 천재 같은 박학다식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또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관습법까지 거론하면서 그 율법주의 허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율법주의 허구를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예수님보다 더 율법이 먼저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도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그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 다 아는데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보다 44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인 것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하고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반박하면서 정확하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당시가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관습법을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깨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하도 법이요, 법이요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 내가 로마의 관습법 가지고도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마 하고는 지금 로마의 관습법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의 지금의 상태가 딱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비유를 들고 예를 들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로마 시대의 관습법을 의미하는 소위 성인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의 나이가 만 19세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우리보다 한참 어린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성인식을 하는 시점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가정의 가장이 너 이제부터는 성인이야 하고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4세까지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한 후견인을 세워주었는데, 그 후견인의 의견에 따라서 후견인의 지도 아래서 클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무슨 재산이나 물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청지기의 지도 아래에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도록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내 재산도 유산도 상속해주고 이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하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는 3월 17일에 온 가족 잔치처럼 축제를 하고는 너 이제부터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고는 그 성인식의 의식을 그래서 라틴어로 리베랄리아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부터는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로마의 전통 의상인 토가라는 옷을 입혀주고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아들이 이제부터는 내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이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만인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아들이 정식적으로 아버지의 유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 자기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에 간섭 없이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의 그러한 성인식의 그 맹점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 이제부터 성인이다라고 리베랄리아라는 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종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세까지는 누구의 휘하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후견인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청지기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즉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에게는 자유도 없고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도 없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그야말로 묶여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종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로마 시대에다가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로마의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다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빗대어 가지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성인식을 하기 전의 상태, 어떤 재산도 유산도 상속받기 전의 상태, 아무런 자유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처럼 연약하고 한낱 그러한 초등 학문에 아래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성인이야, 너 이제 의인이야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종의 멍에도 죄의 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자유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으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노예라는 거예요. 천국의 유산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유산을 품기라도 할 텐데,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 많은 율법을 인간의 입으로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천국의 유산을 꿈도 꿀 수 없는 로마 시대의 그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 단계, 그러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에 불과한 상태, 로마인들이 성인으로 인정해 주기 전에 재산도 유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 상태,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4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이나 다름이 없는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자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꾸만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니.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온갖 절기란 절기는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와 관련된 절기만 지킨다고 해도 1년에 한 몇 번 지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이나 추석 한 두세 번만 지키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날과 관련된 절기, 그러면 1년 360일 날과 관련된 매일매일 절기가 따로 있고, 달과 관련된 절기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또 있었고, 해와 관련된 절기 1년마다 지키는 절기까지 지키다 보니까 돌아서면 절기 온갖 절기란 절기를 지키니라 온갖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종갓집 며느리가 하루씩 계속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상 차리느라고 등골이 휠 정도로 힘겹게 지내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의 멍에를 쥐고 매일매일 그러한 절기를 지키느라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그 약하고 천박했던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자유인이 되는데, 왜 또다시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답답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천박하다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그들의 잘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왜 대학생이 또 초등학생으로 되겠다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너희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가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너희들을 사면시켜줘가지고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왜 또다시 감옥 안이 좋다고 감옥으로 기어 들어가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왜 범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과 관련된 절기도 지키고 달과 관련된 절기도 지키고 해와 관련된 절기도 지켜간다면 그들에게 그 신앙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돌아서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걸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어기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마조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종갓집 며느리가 제삿날을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쫓겨나듯이 그날이 그 사람 제삿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 신앙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달력마다 빨간 줄 팍팍 그어놓고는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처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은 율법에 얽매여가지고는 매일매일 그렇게 그러한 율법을 지키느라고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때가 참에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끝끝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노라고 끝끝내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그렇게 헛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피하고 때가 차서 복음으로 바꿀 때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과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자유인답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구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었는데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정말로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승리교회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천국의 유업을 잇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통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율법의 얽매임이 아닌 복음의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얽매여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게 하면서 모두가 합력하여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소생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내려주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